아멘. 할렐루야. 현장과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꽃을 좋아하시는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시골에서 목회하시면서 꽃 가꾸는 게 그분의 쉼이었고 위로우셨어요. 은퇴하신 아버님과 어머님께 자녀들이 뭘 선물로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에버랜드 근처에 계시는 그 부모님께 에버랜드 연간 이용권을 드린 거예요. 지금부터는 꽃 호미질하지 마시고 남들이 갖고 놓은 좋은 꽃들을 보세요. 매 순간순간 바뀌는 꽃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라. 근데 그 목사님들이 연간 이용권을 잘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끼신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1년 내내 가셔도 무조건 다 공짜예요. 얼마 지난 다음에 이해를 하셔서 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밤늦게 그분들은 놀이공원에 놀이기구를 타는 게 아니라 꽃을 보시는 거예요. 산책하시는 거예요. 저녁에 한가할 때, 축제가 있을 때 손잡고 거니시는 것.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도록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그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역사하세요. 한 자리에 꽃씨를 뿌려도 일찍 나는 씨가 있고 오래 걸리는 씨앗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생명이 자라나고 싹이 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면 때가 되면 자라나고 그리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그게 믿어져요. 천국이 있다는 것. 이제 어느 때가 되면 건강해지고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시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거라는 것. 여러분,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증거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믿음으로 누리는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동산 안에 있는 놀이공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 딸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문제가 생기면 걱정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분께 아뢰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일찍 철이 들어서 그런지 수업료가 이렇게 많은데요. 우리는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도와주세요. 일해주세요. 역사해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 가운데 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모두 다 구원을 경험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원하던 길은 아닙니다. 그가 계획한 길은 아닌데 하나님이 그의 복음 전도 여행의 길을 트셨어요. 아시아로 더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마게도니아 쪽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가운데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한 소녀를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익이 끊겨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놀라움은 어려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질병을 경험하기도 하고 사업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놀라움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지혜의 왕이 되시고 모든 것에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끙끙 고민해요. 그 아이에게는 무거운 문제겠지만 그 아이가 지혜로운 거는 아버지께 아뢰는 거예요. 아버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어려울까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오늘 성도님께 힘 빼는 게 운동에서 어려운 것처럼 신앙생활에 어려운 게 힘을 빼는 거라고 얘기하니까 공감하시더라고요. 믿음 생활이 어려운 게 내 생각이 내 가운데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수영이 재미있는 게 힘을 빼면 물이 나를 끌어올려줘요. 내 힘으로 내가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지혜와 방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너무 달라요. 내 힘으로 했었던 적도 있어요. 지쳐요. 힘들어요. 내 안에 기쁨이 계속 샘솟아야 되는데 기쁨은 안 솟아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안에 감사가, 행복이, 예수 믿는 것이 너무 복됨이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예수님의 구원이 뭘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결박에서 해방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혀요. 믿음은 뭘까?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다른 종교를 믿고 어떤 날에는 이사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무속의 우상에 결박되어 있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세상 방법에
결박되어 있는 분들.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몇 년을 아이들을 앞서서 수학을 가르쳐요.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근데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과외하는 그 모임에 끼려고 열심히 쫓아다녀요.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고 우리를 결박해서 가두어 놓을 때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와 방법이 우리를 감옥 안에 가두고 우리를 답답하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그 감옥이라는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찬송을 부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때 그 결박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해져요.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한 걸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걸까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힘들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는 매 맞았어요. 감옥에 있어요. 착고로 채워져 있어요. 너무 안 좋은 상황 가운데도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자유한 게 뭔지, 무엇이 나를 결박할 수 있는 건지.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힘들게 하는 건 내가 내 힘으로 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떨 때는 예수님이 코너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물 없는 웅덩이와 종살이하거나 감옥살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에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손을 드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게요. 지금 내 방법대로 사니까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자유를 경험했어요. 저는 여러분 안에 제가 여러분이 끊지 못했던 모든 여러분을 묶고 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어지고 자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가운데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렵다고 한들 이것보다 더 어렵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주여, 저도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께로 가게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라고. 베드로가 한참 무리를 걷다가 베드로가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걷고 있는 것도 무리지만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실 거고 예수님이 그에게 손잡아 주실 거기 때문에. 근데 거센 풍랑을 바라볼 때 진짜 겁나겠더라고요. 그 풍랑이 얼마나 높고 큰지. 근데 예수님만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결박을 다 끊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자꾸 끊어내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약한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오직 여러분을 묶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야 되고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자유해져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의 두려움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기쁨이 생겨요. 오늘 간수는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해요. 감옥 안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사라진 줄 알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누가 힘 있는 사람이에요. 간수가 훨씬 힘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오늘 보면 바울이 더 힘 있어 보여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마지막 결승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끝을 만나게 돼요. 목회자로서 제가 갖는, 여러분보다 많이 경험한 건 죽음일 거예요. 수많은 죽음을 경험하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사람은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근데 결국 어느 때가 되면 나사로는 또 죽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은 나는 생명의 주라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지, 나사로에게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이 땅에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결승점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을 보면서 왜 저것 가지고 저렇게 목숨을 걸까? 멀게 하는 지인이 많은 돈도 아니고요. 부모님 유산 2천만 원 때문에 형제가 안 본대요. 우습죠?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아주 작은 것에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마지막 세마는 때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간수장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마지막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여러분이 성공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잘 안 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영원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경험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있다면 기쁨이에요.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웃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만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과 공동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씨앗으로 심겨져요. 여러분 안에 심겨진 그 생명의 씨앗이 어느 때가 되면 자라나 싹이 틔워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어느 분이 신앙상담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믿게 될부터 예수님이 구주로 확 믿어지셨죠?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의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 저는 소경이니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미한 것들이, 그리고 분명하고 뚜렷하고 확실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예전에는 헌금 바구니를 돌렸잖아요. 헌금을 하다가 큰 게 나오면 깜짝 놀래요, 제가. 그래서 이게 왜 작은 게 안 나오지? 아무리 해도. 그리고 저는 부끄럽게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이번 주에 3번씩이나 나갔네. 그러면서 조절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조금 더 분명해져요. 새벽 예배도 하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깝지를 않아요. 누가 안 알아줘도 돼요. 왜? 그분이 알아주니까. 예전에는 목사님이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분이 알아주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자라나면, 내가 싹 틔워지고 열매 맺으면 그곳에 또 다른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나서 꽃밭이 돼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정말 내 안에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되어지는 것. 여러분, 제가 믿어지는 게 저는 너무 놀랍고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안 믿어졌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가 믿어진다고 하면 이놈은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지?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제 아는 친척분들은 좀 살살해. 너도 챙겨야지. 그분들은 못 봐서 그래요. 안 믿는 분들이고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지만, 믿어지면 그분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의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어지시고 아직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마음속에 와주세요. 저는 어느 여름 때 제가 작정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한 40일 기도해보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면 내가 믿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포기하리라.
교회에 왔어요. 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네, 절반을 지나니까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40일이 지났는데도 안 만나주시면, 확신 안 주시면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불안하고. 근데 저에게 사인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으려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뜨거워지려면 불쏘시개가 되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 없는 신앙은 은사를 체험해도 금방 흔들려요. 의심이 생겨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결단한 간수는 어떻게 해요? 33절에 보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달라고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여러분이 더 예수님 닮아가도록 회개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가 채워지면 여러분의 더러웠던 과거가 조금씩 빠져나가고 새로워져요. 아이들이 쌍쌍발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너무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 고집과 내 방법이 들어오면 주님이 은혜를 부어줄 수가 없어요. 기다려주세요.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이런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혼자 예수님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혼자 심겨졌지만 어느 때가 되면 크게 자라나서 온 땅이 꽃밭이 되고 과일밭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바꿔서 복음으로 누리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세요. 저는 믿음이 힘든 건 줄만 알았어요.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주일날 한 번만 교회 가는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시다가 신앙생활 조금 했는데 수요일날도 나와야 된대요. 에? 그때는 금요철이라도 있었던 금요철라도 이게 뭐 속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나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예배가 많냐고 내가 그렇게 또 예전에 학생들 예배도 있었잖아요. 근데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것. 어떨 때는 저는 답답하면 올라와서 기도하면 예수님 아시죠? 내 문제를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떨 때 우리 신앙생활이 나 혼자 억지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쁨을, 감사를 누리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깊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마음을 여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